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는 교회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설교 첫머리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행, 그것은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저도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이 저도 알고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렸죠. 하고 나서 괜찮다,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어느 분이 쫄쫄 다가오더니 말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해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말한 게 아니라고,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다고, 당신의 지적이 매우 훌륭하다고, 잘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열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방향을 잃으면 안 되겠죠. 방향을 잃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고향 브에르세바를 떠나서 22년 동안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저 멀리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짧지 않은 20여 년 동안 야곱은 하란에서 아내를 맞이했고 또 여러 명의 자녀도 얻었습니다. 고대 시대 때 자녀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도 많아져서 재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고향을 떠났지만 먼 타지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이전에도 조금씩 야곱이 혼자 생각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표현으로는 적어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문득 야곱이 아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내적인 이끌림을 경험한 겁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란에서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만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삼촌이 자기를 좀 속썩이기는 했었지만 재산도 많아졌고 식구들도 많아졌고 또 20년 동안 살면서 그 땅이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뭐 돈도 있는데 식구들도 많은데 지금 고향 가면 또 낯설지.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험과 같은 일을 또 다시 감행합니다.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이끄시는 것 같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단순히 어떤 도시나 지리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었습니다. 야곱의 고향을 떠나서 오래전에 먼 하란으로 가는 길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꿈을 꾸었죠. 자신의 인생이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야곱은 베고 있었던 돌을 세워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향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향, 야곱이 잘 살고 있다가 아니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라는 그 고향은 단순히 어떤 지명이 아니라 자신의 본연의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충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예를 들어 돈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그가 느꼈던 것입니다. 스토니 존스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리회 감독을 지내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는 감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인도 선교사셨습니다. 타임즈가 오래전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스토니 존스 목사님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그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었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죠.
간디는 인도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인도의 종교와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또한 동시에 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도 잘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하층민뿐만 아니라 고위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정계 지도자들도 많이 전도했고 또 회심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인도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었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만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88세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이제 그의 선교 사역도 끝났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선교 사역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여기서 멈추나 보다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몸이 마비되었고 시력도 손상이 되었죠.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잘 치료를 받고 89세 한 해가 지나서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도 이제 내가 좀 괜찮겠다 싶었을 때 의사에게 느닷없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것도 아니고 나이도 89세라고 한 나이도 무시하지 할 수 없겠죠. 그가 의사에게 썼던 말은 이겁니다. 이제 인도로 다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가족은 만류했습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이제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이제 쉬세요. 그러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인도로 가고자 했습니다. 무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 이제 쉬셔도 되는데 라는 그 권면도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더 이상 책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서 자신이 쓴 책들을 녹음기에 녹음할 지경까지 되었었죠. 그런데도 그가 인도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한 것은 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 사람이었지만 인도는 그에게 마치 돌아가야 할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의 야곱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야곱처럼 그리고 스탠리 존스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번쯤 걸어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회복해야 할 삶을 뭘까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하란에서 떵떵거리고 살게 되고 소위 내 인생의 하란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내 인생의 하란에서 많은 가족과 번 돈으로 이제 이 안에서 한가하게 편안하게 기쁘게 살자 그리고 살 수 있을 때 내 나이가 89세고 지금까지 수고 많았으니까 이제 문제없이 미국에서 편안하게 지내자 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삶이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끌고 가시는 내게 충동질 하시는 내가 살아야 할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느끼는 그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여쭙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었던 것처럼 분명한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마디에 도달했을 뿐입니다. 교회가 20년 살이를 했다고 해서 앞으로 20년을 살지 않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50을 또는 60을 맞이했다고 해서 이제 숨을 멈추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시간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에 임하기를 우리는 소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삶이 바람직한 삶일까?
나는 지금까지 20년을 하란에서 살고 있었는데 정확히 어떤 신학자처럼 22년을 하란에서 살아왔는데 계속 여기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살아야 할 삶은 어떤 것일까?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하는 것 말입니다. 어떤 삶이 바람직한 삶일까?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 저는 이 질문을 제게는 더 간절한 질문으로 이렇게 바꾸고도 싶은데요. 나는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서울을 가고 싶고 내가 살아갈 방향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나는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시인이 시에서 하나님과 인터뷰하는 꿈을 꾼 내용을 시에 담았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신과의 인터뷰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이 시가 나와 있을 텐데요. 작가는 지은이는 미상입니다. 그 시에 보면 시인이 꿈속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서 하나님께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요? 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제 생각에 시인은 하나님께 야, 인간이 참 이런 점이 너무 멋져, 훌륭해, 나도 존경해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물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시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에게서 가장 놀란 점이 4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4가지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첫 번째, 이 시의 내용입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딱 우리 얘기죠. 둘째,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셋째,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참 인간은 대단해 하고 깜짝 놀라신 4번째는 이겁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여러분, 시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다시 검색하셔서 이 시를 읽어보십시오. 진짜 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잘 관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러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다 늙어 그 건강을 다시 회복하려고 번 돈을 다 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에 너무 재미없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다시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처럼 바보스럽게 산다는 부끄럽고도 너무나도 뼈아픈 시인의 자각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자각도 하지 못하고 또 땀 뻘뻘 흘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며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마치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전하고 뒤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때 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인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시의 한 소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의 말이죠.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라고 말입니다. 시인의 언어라서 쉽게 서술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뭔가 인간에게 또는 자기의 삶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의 터무니없고 바보스러운 삶을 전해 듣고 나서 근데 그게 너무 맞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송구해서 뒤돌아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저는 이 시의 말을 좀 이렇게 풀어보기도 합니다. 푸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라는 시인의 읊음은 우리가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하나님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속상하고 눈물을 흘려 세상이 싫어서 웅크리고 집안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기 싫습니다. 때로는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와 파란 하늘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렇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고 때로는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 너무나도 큰 낭만과 절망 속에서 하늘이 신이 있는 거야? 하며 부인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깜깜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모순적이고 왜곡된 삶을 지저분하고 바보스럽고 어리석고 부끄럽고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시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가장 밝은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시인의 시적인 멋들어진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한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밥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좀 이상하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몰라 하는 불길한 느낌을 갖고 있지만 너무나도 나쁜 소식이라서 감히 누구도 한마디 예수님께 말하지 못하는 참 묘한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최후의 만찬을 나누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옮겨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여라. 개역 성경에는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이 의미가 더 옳습니다. 제자들은 압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면 우리의 삶도 껍데기가 된다는 것을. 제자들은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도 고난을 받을 것을. 겁납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며 주님 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벼락처럼 다가올 번개처럼 쿵쿵 칠 걱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신다는데 내 인생을 걱정할 처지가 안 되는 거겠죠. 주님은 다소곳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훈계하거나 충고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걱정되지? 뭐가요? 너희들이 살아갈 삶 말이다. 3년 동안 나와 함께 살았고 3년 동안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에베네셀입니다. 이제 나 없이 너희가 살아가야 되겠지? 내가 죽었다고 너희도 따라 죽을 수는 없잖아. 살아가야 하잖아. 근데 너희들 충분히 예상하잖아.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는 바보스럽게 삽니다. 송구하게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지만.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내 신념에 사무쳐서 예수님을 넘기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살아갈 이 시간은 너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며, 너희가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인이 얘기했죠.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우리는 물론 이것을 문자 그대로 24시간 주님을 기억해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꿈을 꾸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더 정직하게 말하면 하루 중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보단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을 기억하더라도 우리는 신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시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삶을, 참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새롭게 되고 지난 3년의 삶, 지난 20년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분명히 살아가야 될 이 미래의 삶을 진짜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뭘 어쨌게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래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내 실적인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고요?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살아갈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문득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은혜죠. 이게 전부가 아니지. 돈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지 하면서 돌이켰던 것처럼, 스테니 존스가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했지만, 그래도 내가 인도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으니까요. 그래서 인도로 돌아갔듯이 강릉샘물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시다. 그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걸음이 그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자. 그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삶에는 늘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서였습니다. 쌍둥이 형제였죠. 그러나 그것은 야곱이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요, 실수요, 잘못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인 에서가 받을 축복의 기도를 가로챈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붉은 죽 하나 더 뺏어 먹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안 에서가 야곱을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무섭습니다. 형제의 말 같지 않습니다. 진짜 아우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이 몹쓸 짓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이 말도 무섭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나 외에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살인자가 되어 달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알지 못하는 어느 불량한 사람이 칼로 또는 다른 어떤 걸로 나를 해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목조아옵니다. 내가 없으면 다른 누군가가 내 몫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에서의 말이 너무나도 무섭고 이 처지에 빠진 야곱의 삶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세월이 지나 야곱이 약복강에 도달합니다. 건너지 못합니다. 이 약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것은 약복강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요단강의 한 줄기로 실제 존재하는 시내지만 상징과 은유로 약복강은 우리의 삶을, 걸음을 가로막는 어떤 힘일 수도 있습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이겨내야 하는데 머뭇 넘어가지 못하는 그 무엇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듣습니다.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 하는 끔찍한 소리만입니다. 야복강을 건너는 건 사실 아무 문제 아닙니다. 건널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에서가 데리고 오는 400명의 부하입니다. 그것 때문에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로 인한 나의 깜짝 놀람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으셨다고요? 그의 어떤 타인의 행동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기겁하는 나의 감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하기 힘든 것처럼, 그 공포 때문에 그 문제를 내가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는 것뿐인 거죠. 이때 야곱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장난이었을까요? 한 번의 고비였을까요? 창세기 3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더 적나라합니다. 너무나 두렵고 걱정스러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심경이 이렇습니까? 너무나도 두렵다. 너무나도 떨린다. 걱정스럽다. 답답하다.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향해 갑니다. 그러다가 그 길에서 1절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야곱은 이 천사가 누구인지를 금방 2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보기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천사구나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는 뭐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습니다. 원래 마하나임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보고 나서 여기가 마하나임입니다 라고 고쳐 부른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 2절을 표준 세번역에 읽어보면 마하나임이라고 한 단어에 관주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또 나오지만 마하나임은 또 어떤 뜻이 있느냐면 두
진영, 두 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인데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살면서 하나님의 강한 내적인 충동을 받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군요. 내가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결심하고 고향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두 진영,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모든 과거를 감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앞, 뒤에서. 야곱이 저질러놓은 실수, 말도 안 되는 잘못들, 그의 죄로 인하여 지금 당하는 공포스러움,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과거,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결단코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그 과거. 두 진영. 하나는 야곱의 과거, 야곱의 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 하나님 그것도 감싸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하나임. 두 진영,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야곱이 걸어가야 할 길, 야곱의 미래입니다. 야곱이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도 앞에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계십니다. 내 인생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 삶, 내가 이 짓만 하지 않았어도 나는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정말 혹처럼 떼놓고 싶은 것, 여러분,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도, 과거의 일도 다 감싸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입니다. 이 과거가 현재, 그 과거가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깜깜한 결과를 예측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앞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이고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도종환 시인이 쓴 산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시력이 계속 떨어져서 결국은 안과에서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만 수술이 잘못되었고 아내는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행복이 다 날아간 것 같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말입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아내를 끔찍하게 생각했고 아내를 위해 매일매일 아내를 직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는 아내의 직장에 가서 다시 집으로까지 데리고 동행했습니다. 비록 절망적이었지만 남편이 옆에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말합니다. 여보, 당신 직장과 내 직장이 너무 멀어. 그러니 내일부터 당신 혼자 출근하시오. 남편의 이 말을 듣고 아내는 마음 시리도록 섭섭했습니다.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살아야 합니다. 이를 악무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보란 듯이 혼자 출근 시작합니다. 많이 부딪힙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배신감에 슬픔과 화를 삭히면서 혼자 버스를 타고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직장 일하고 퇴근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똑같이 어제와 같이 아내는 버스를 탔습니다.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그날 버스를 타니 운전기사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줌마는 참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와 함께 앉아 있어주고 회사에 들어가는 걸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며 격려를 해주니까 말이요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함께 있었던 겁니다. 나로 살라고 떨어진 척 보였던 겁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그렇듯이 힘들고 지치면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 나를 멀리한다는 생각에 외롭습니다. 큰일이 닥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답답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저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마하나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마하나임입니다. 주님이 내 앞뒤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은혜로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마하나임입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음을, 이 마하나임의 자비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운전기사의 말을 통해서 듣든 내 눈이 열려 듣든 야곱이 어느 날 깨닫든 그 안에서 솟구치는 스탠리 존스의 고백 같든 여러분의 인생의 앞뒤에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지우개처럼 지워주시고 여러분의 살아갈 길을 활짝활짝 열어주시는 이 마하나임의 주님을 여러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려고 한다면 어떤 애서가, 어떤 삶이, 어떤 사건이, 어떤 야복강이 나의 길을 가로막겠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마하나임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앞날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가시렵니까? 어디로 가시렵니까? 무엇을 향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 마하나임,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